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이 제목,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예배자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맨날 교회를 다니도 있고 그리고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배가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나 쉬운 예배가 된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니까 너무나 쉬운 예배가 됐습니다. 원래 예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배는 양 잡고 소 잡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양을 갖고 와고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 다 제사장들이 해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앞에 와서 내가 양, 소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거기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흠없고 참으로 이 어린 이거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 용서해, 대신 받으시고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끝일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양 잡는 건 이렇게 제사장이 잡아줄까요? 아닙니다. 내가 직접 또 잡아야 돼. 내가 직접 잡아.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생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이 생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알아서 준비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데 준비되지 않는 예배란 사실은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예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는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렸다. 이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예배,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도 잘 믿고 바른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배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자란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미리 먼저 얘기를 해놓고 나갈게요. 선택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선택받은 자가 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가지고 사십니까? 그게 뭐 아직도 그게 뭔데 이래가면서 사십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는 다 데려오라는 거야.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내가 그들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고 그들은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어떻게 돼야 돼?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아도 내용이 달라.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요,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믿는 자를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에서 구약 성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왜 구원해 내셨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그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 바로에게 가서 이와 같이 얘기해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뭐 하려고? 제사 드리게 하려고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부르시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생각할 때는 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다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 번 방해를 해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그럼 뭐예요? 결국 예배를 방해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결국 어떻게 마지막 6월절 6월절이 뭐죠? 양 그래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피를 본 뭐요? 그 천사 사람을 마다들을 죽이는 첫 태생을 죽이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내 마음대로 cul렁cul렁 내 방식대로 하면 됩니까? 놀랍게도 성경은요,
예배하는 방식을 사람이 고안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정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죄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쫄래쫄래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했지만은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가 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벌써 한 금요일쯤 되면은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양 잡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는 예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한번 일주일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 하니 정말 제가 부족한 것이 많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죠?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와. 교회 가는 날이야, 예배 시간이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예배자가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드려질 때, 죄는 죄대로, 더러움은 더러움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싸웁니다. 그죠? 교회 오기 전에 막 대판 싸우고 마귀 역사 안에 해가면서 씩씩거리면서 온다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아는 사람이 됐잖아. 예배를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들 속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하는 표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요새 교회가 많은데, 교회 많고 적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한 해 한 해 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세워보자. 말해봐라. 그 증거가 있다니까요. 저는 올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모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모두가 이런 고백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래 너 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만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쁜 사람, 정직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 그런데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수가성 여인이 거기 물을 길어 오는데 거기 한낮이면 엄청 뜨겁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수가성 이게 우물타라 해가지고 거기에 큰 교회가 저희 있는 현재 지어져 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낮은 어쨌든 세겜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사마리아지요. 엄청 더워. 딴 사람들은 더워서 움직이지 않아. 근데 이 불쌍한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간 그때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은 나한테 물 한 그릇 좀 달라고 하는 그 말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 같은 여자한테 와서 그걸 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래? 네가 너한테 물 달라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네가 그렇게 안 했을 거다. 난 너한테 생수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분이야. 주는 사람이야.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표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땅에서 여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지금이야. 이때 이 여인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가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라고 불리우는 이 레위가 뭐 하고 있냐면 로마 유대인들 앞에서 세금 컬렉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금 컬렉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태가, 아니 어떤 사람은 레위인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이 레위가 어떻게 로마의 앞자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지 1년 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몰라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성전은 다 도둑의 구렬이,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마태는 낙심했겠죠. 절망했겠죠. 소망이 없다.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텍스를 거둬들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았겠죠. 절망하고 낭망하고 소망 없는 나. 행여나 메시아가 오신다면 좀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걸 기대하면서 그 짓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 마태가 그날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열어놓고 우리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그래 맞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것은 뭐 훌륭하고 뭐 인정받고 그런 사람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세요. 때로는 문둥병자에게, 때로는 눈먼 자에게, 그죠? 때로는 혈루병으로 인해서 십수년 고생을 받던 여인, 그쵸? 예수여 나를 구원해. 누구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요. 저는 여기서 또 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디다. 저는 사실 일찍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26세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10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진짜 참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5, 6년이 넘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에 나는 내 자신이 절망적이더라고. 내 자신이 먼저 절망적.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어떤 그 확신, 그런 증거가 있어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요, 내 자신부터가 바르질 않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바르지를 않아. 그런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뭐 능력이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 그죠? 절망, 낙심을 했겠습니까? 긴 시간 방황했어요. 여러분, 성도로 방황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목사가 방황하는 건 이거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긴 시간 방황을 했어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든 거는 애들 때문에 정신 들었어요. 애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 장차 니네 아버지 뭐하냐 하다 보면 목사라고는 하는데 뭐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 친구 중에 이 목사 손자들, 목사 아들들이 있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나쁜 놈들이 그놈들이었어.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내가 배워서 전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은 얘기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런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과연 그분들은 제 말 믿고 믿음 갖겠습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아. 응? 사람들이 아멘 아멘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변화의 증거가 없어. 변화의 증거가 없다니까요. 이 변화의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정말 만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났구나. 그래서 실제로 내 삶 속에 주님 찾아오신 증거를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열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중에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진정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 뭐가 있어? 은혜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예배자가 되면 이제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가만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다 그랬죠. 제가 그 예를 또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야 되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이제 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거기에 흉년이 들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똑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 머무는데 그곳이 그랄이라는 곳이요. 그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요. 이 이삭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요. 근데 목축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남의 동네에 갔는데 이게 먹고 살 길이 없네. 그 거기는 다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농사를 짓게 좀 땅 좀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하나 이게 떠돌이가 된 이삭에게 땅을 조금 줬어요. 근데 좋은 땅을 줬을까요? 나쁜 땅을 줬을까요? 그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삭은 뭐를 가진 사람이요?
자기들 농사 짓는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땅 줬다가는 이거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모지를 줬었을 거예요. 불모지를 줬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불모지를 줬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불모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어. 이삭을 줘서 100배. 그죠?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로 하여금 거부가 돼. 성경에요. 거부가 되게 했다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가지고 거부가 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다. 거부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이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축복을 하니까 이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셈이 나가지고 이 이삭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 이삭이라는 사람은 계속 주고 도망가. 그러면 빼앗기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난해져야 되잖아. 아니, 빼앗기고 도망가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원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와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이삭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녀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믿는 흉내만 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믿어봐요. 진짜로.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면은 겉으로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지 마라. 진짜로 한번 기도해봐요. 정말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제목으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깊이는 기도를 못해. 왜? 여러분이 저한테 알려준 정보는 아마 이만한 것 중에 요만큼만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것만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저는 목사니까 뭐 여러분이 요만큼 알려준 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1, 2, 3 정확하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건 아니잖아.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을게요. 주님 저에게 지금 내 삶에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달만 기도해 보세요. 아니 정말로 이렇게 한 달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 번만. 그냥 대충 기도하고 한 달 했어요. 하도 거짓말들을 잘 쳐서 제가 그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저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정말 내 약함이 강함이 됐고 나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가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약함이 강함이라니까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 내 약한 것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예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세파가 너무 심해. 아이고 이거 빠져 죽겠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먼저 돌아보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뭘 여러분이 이렇게 막 낙심한 모습을 가지고 야 저 낙심한 쟤가 내 자녀야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야 저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꽁꽁 쟤가 내 자녀야. 하나님이 그거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기뻐서 감사하며 춤추는 사람을 제가 내 자녀야. 제가 내 자녀야.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녀를 저 사람이 내 자녀다. 너희들 하면 봐라. 세상아 저희들을 봐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당신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남은 시간 우리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기간 동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소원하시면서 잡으러 남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